추석 명절입니다. 진짜 이렇게 흐름을 추석으로 흐름을 이렇게 타죠. 이런 때 되면 또 설이 되면은 설의 흐름을 타고. 근데 우리는 물론 친척을 만나고 또 함께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주일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주일의 흐름, 이 흐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일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흐름을 놓쳐버리고 다른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놓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의 흑암이 끄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 기초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죠. 우리는 대부분 기초, 그러면 지나가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학 가서 공부를 해도요, 무슨 서론 이런 게 나오고 개론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한다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겨워 죽겠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 막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본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운전을 해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브레이크 밟고 악셀레터 밟고 핸들 잡고. 이거는요, 아무리 오래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수영을 해도 처음에 가가지고 코치가 가르쳐주는 가장 지겨워 죽을 만큼 계속 하는 그거, 그게 수영을 몇 년 하든 그걸 놓쳐버리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초는요, 해보면은 지겹습니다.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배우려고 할 때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배우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배우러 갈 때도 그렇고 악기를 배우러 갈 때도 그렇고 멋있는 거 보고 가거든요. 멋있는 거. 나도 저렇게 연주하면 좋겠다 싶어가 빨리 그 멋있는 연주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코치는요, 그거 지금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 이게 완벽하게 됐을 때 그걸 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하면서도 명목사님 기초 메시지를 한 3, 4년 하셨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좋다고 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메시지가 계속 똑같은 게 한 3년 나오니까요,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유목사님 메시지 다 떨어졌다. 60년 할 거 있다 하더니만 3년 하니까 다 됐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럼 실제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말들이 옛날에 계속했어요. 이게 다 됐는 것 같다. 들으면 알겠고. 그때 유목사님이 팀사의 메시지를 풀어주셨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뭘 후회하냐면요, 그때 그 메시지를 좀 더 오래 들을 걸.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메시지 다 떨어졌다, 유 목사님 더 나올 거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유 목사님이 그때 꺼내면서도 그랬어요. 빨리 꺼낸다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꺼낸다고. 그러면서 빨리 꺼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얘기는 그때 더 길게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걸 훨씬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기초가 20년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초가 모자라는구나. 기초가 모자라는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나가는, 기초는 절대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겨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했으면 잘 하기 싫고 잘 빨리 지나가는 게 기초고 개론이고 서론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진짜 유치원 때 배웠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는 게 평생을 쓰이지, 대학교 가가지고 했는 전공은요,
취직할 때 쓰이지 별로 생활에 쓰일 때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애들이 배우잖아요. 그 수학 써먹을 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는요, 평생 쓰이는 겁니다.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기초가 있고 우리 삶에도 기초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지. 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일이 진행되는 걸 볼 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영을 배울 때 기초를 해놓으면요, 물에 확 빠졌을 때 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 기초가 확 살아나요. 그 기초가 없으면요, 조금 가다 보면 물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탁구를 우리 요즘 강연이가 오면서 집사님도 치시더라고요. 처음 배울 때 라켓 잡는 법 이거 틀리게 잡으면요 계속 고생이에요. 계속 처음에 힘들더라도 습관 잡혀야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뭐합니까?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본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다 할 것 같아. 뭐 보니까 목사도 별로 뭐 아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장로도 보니 내보다 무식한 것 같고 집사도 보니 그런 것 같고 그래갖고 막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이 내게 조금씩 체감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큰 문제 앞에서도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멈춰야 비로소 보여져요. 기다려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어야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도 체험 못해요. 60평생을 살아가는데 70평생, 80평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하는데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한 번도 체험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그 사람 바뀌었어. 그 사람 개가천선했어. 교회 가가지고 진짜 좋아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술 막 끄다가 술 끊는 거야. 막 마약하고 막 이러다가 끊거나 바람 막 피고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막 정착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고 착각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세요.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을 내가 확신해.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걸 갖다가 내가 참고 있거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요, 내가 그 열심히 하던 이상의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은 바로 넘어져버려요. 바로.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아주 세미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봤던 사람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성취하심을 보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고 멈춰야 되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요 훅 넘어져가지고 어느 날 딴 거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말씀의 성취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지는 거냐면요. 증인되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고 술 먹고 싶은 거 내가 참고 인내하고 막 열심히 했어.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참는 게 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으면은 스프링을 꽉 누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탁 튀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을 열심히 탁 당기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탁 튀게 되어 있고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꼭 참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거 참고 있고 바람 피고 싶은 거 참고 있고 내가 딴 짓 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팍 터져요. 느리더라도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고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우리 그 복음 편지 옛날에 말했잖아요. 복음 편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 영적 사망이 뭐죠? 영적 지각력이 없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세가 좀 있어서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아직 목사 안 됐는데 교회 하시겠다고.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교회에 불 켜놓고 내가 거듭는 순간 나도 교회 불 켜야 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쪽에다 불 하나 꼽아놓을까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불 켜놓고 십자가 불 켜놓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절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 왜 온지 압니까? 병 나으려고 옵니다. 사업 실패해서 옵니다. 가정이 깨져서 옵니다. 문제 해결하러 옵니다. 다른 동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겠다. 이래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뭔가의 감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왜? 죽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습니까?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감각을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있는 영혼을 향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어. 얘도 열심히 해봐. 이거는요. 저 인터넷 뒤지면은 강의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제가 지난주에 한 명 만났는데 이제 자기 이야기 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똘똘하게 생겼는데 완전 무기력해요. 얘가 왜 무기력할까? 환경은 내가 알겠어. 엄마도 어릴 때 이혼해가 딴 남자 만나갖고 아빠도 얼마 전에 딴 여자 만나갖고 자기는 아버지 호적에서 파해가지고 엄마한테 옮겨졌는데 여기 계신의 할머니 집에 오고 있어요. 그건 이해는 되죠. 뭘까? 근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요. 엄마가 자기 유치원 때 아빠가 많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아빠가 밖에 왔대요. 근데 그냥 엄마가 밖에서 만나면 되는데 데리고 와갖고 이거 너가 아빠야. 너가 아빠야. 근데 맨날 바뀌어. 암만 어려도 알잖아요. 이거 아닌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은요 그냥 무르듯이 살아가면 돼요. 그거를 따지고 덤벼가지고 바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유치원 때 그 엄마를 달래들어가고 엄마 이래 살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엄마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이걸 유치원 때 깨달아버렸어. 그냥 이 사람 아브라함 그런 것 같다. 이 사람 아브라함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게 지금은 굉장히 편한 거지.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 형제들 얘기하니까 형제가 하냐면 가가 뭘 의지를 가지면은 안 되겠네. 의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야는. 그죠? 이건 틀렸어. 이러는 순간 맞는 거예요. 그죠? 야가 뭘 할 수가 없어. 완전 느끼지. 완전 느끼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감각이 무너져버리는 영적 감각이 무너져버리는 그 남아있는 감각 가지고 뭐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미신 섬기고 딴 거를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할 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까 그 아이에게 야, 네 이래 살면 안 돼. 씨도 안 먹히는 겁니다. 지가 유치원 때 경험했는 게 내가 경험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 안 그렇습니까? 가가 유치원 때 경험했는 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했는 것보다 훨씬 큰 걸 경험했어. 아빠가 매일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참으면요. 참으면 한 달 참겠죠. 튕겼다. 거기에 능력이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야지 되시는 거지. 이거를 내가 체험해야지 그 아이에게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냥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아이 보면 볼수록. 근데 저한테 연결되는요, 학교에서 완전 포기한 애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봐도 알잖아. 야는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한테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일반적으로 볼 때 야는 힘듭니다는 거지. 근데 얘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벌써 이제 몇 명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말 몇 마디 가지고 하냐? 아니잖아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공간을 역사하시고 저 아이의 삶의 영역 너머에서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참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나는 거기에 대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믿으면 확 와버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 뭐냐? 그 이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역사.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너그 의지로 하는 거 아니다. 너그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그 마음과 생각에 우리 의지가 있고 우리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찰하고 꿰뚫는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역사.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게 기름이고 콩벌레도 그 작은 것도 산에 있으면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요. 이거는요, 암만 커도 어제 5년 전에 갖다 놔 그대로 딱 여기 있거든요. 살았는 거는요, 살았는 거는 놔두면 그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일로 가든 저로 가든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드라이브 가지고 홈을 팍 밀어놓잖아요. 10년 가도 그 홈은 안 없어집니다. 여기다 이름 새겨놓잖아요. 또 그런 거 잘하잖아. 왜? 이름 새겨놓고 잘하는 사람 이름 새겨놓고 10년 뒤에 와도 이딱 하면서 이러잖아요. 죽었어. 사람이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한 일주일 되면 없어졌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버려요. 안 아물면은 병든 겁니다. 그죠?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그리고 그 이름에 뭐가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 도덕적 열심은요, 종교적 열매를 얻고 도덕적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열매는 얻을 수가 없어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상홍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뭔지 압니까? 도덕입니다. 착하게. 애기 낳은 엄마 있잖아요. 애 다 봐줍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안 맞아요 이거라고. 내가 왜요? 내가 왜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그 좋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애기가 그만 나가지고 또 초짜 엄마가 그 애를 못 봐서 찡찡대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태어나고 있고 아들 함께 키우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지만은 주된 축복과 보조된 축복, 주된 목적과 보조된 목적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된 축복이 있고 보조된 축복이 있어요. 그 보조된 축복이 필요 없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된 축복을 잊어버리고 보조된 축복을 쫓아가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힘,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인간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굴레 속에서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이름, 바울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 되진 순간, 그죠?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그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 엄청난 축복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읽으면 되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부를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 이름에 그 축복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주택 집사님 이름 부르면 쳐다봐요. 저 가다가도 돌아봐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부르면 쳐다봅니다. 누구지? 쳐다봅니다. 뭐 비슷한 이름만 들려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이름,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랍니다. 그죠? 저주와 재앙을 끄는 이름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흑암을 끄는 이름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천군 천사의 활동을 믿고 사단의 권세를 믿는, 아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 거 그걸 참고 나도 참아야지. 이런 거 하려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 그 예수님이 그 고귀하신 분이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막 매를 두들겨 맞고 그래도 참고 나도 참아야지. 이 무식한 놈들이 나를 때려필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았고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됐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는데 뭐가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내게 역사하고는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 이 이름을 내가 영접할 때 나는 그 축복과 권능과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내 삶의 영역 속에 역사하는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축복들을 내가 확인하게 되시는 시. 그게 신앙의 경륜입니다. 경륜.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 내가 어느 대학을 갔고 내가 어디를 갔고 이게 중요한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강연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넌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서 안 좋은 게 있고 예민해서 좋은 게 있다. 이제부터 그 예민함 때문에 일어나는 안 좋은 것들, 사람이 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보는지 굉장히 예민해지면 그거 끄끄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이 예민함 가지고 이제부터 찾아나가는 것이다. 내가 강의 몇 가지 유목사님 메시지 말고 이제 설교 말고 딴 거 들을 걸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네 삶에 역사하시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뭘 주시는지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다 척합니다. 척. 무슨 척합니까? 위장하고 포장하고 척합니다. 뭘 말입니까? 고상한 척, 행복한 척, 좋은 척, 척하죠. 척. 그런 척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다 갖추었어. 행복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을, 행복의 조건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뭡니까? 기준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30대에 타는 차가 있고 40대에 타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타는 차가 있어요. 요 정도는 타줘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 와 성공했네. 와 이거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의 조건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타야 돼. 중고라도 타야 돼. 중고. 그러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돈의 파괴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돈이 가지는 파괴적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요 반드시 우리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영향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은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 돈입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돈입니다. 회사 왜 들어가냐? 돈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 군청에 왜 일하러 들어가냐? 봉사하러 아닙니다. 돈 벌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이 돈이 가지는 파괴적 영향력.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가지면은 행복한 수 있는 척 할 수 있고, 이거 가지면은 다 가진 척 할 수 있고, 이거 가지면 고상한 척 할 수 있는, 괜찮은 척 할 수 있는 그건데, 이게 얼마나 그 뒤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실패시킬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주시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낙심할 만한데, 이만하면 기분 나빠할 만한데, 이만하면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좌절할 만한데 좌절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자살할 만한데 자살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미친듯이 돌아다닐 만한데 미친듯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하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방법 가르쳐줍니다. 비법이죠, 비법. 이런 상황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비법.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비법. 이거 설명해 주는 것이 세상 이야기잖아요. 들어가면은 불행이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갈 뻔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 아니, 진짜 운 좋다. 이게 되는 것이죠. 감옥 들어가지 않는 비법. 노예되지 않는 비법.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죠? 감옥 들어가도 괜찮은 비법. 사자굴 들어갔는데 사자 입이 막혀져 있는 비법. 안 들어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들어가도 괜찮은 비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괜찮아. 왜 나를 감옥 문 앞까지 갔으면 나는 참 좋겠는데 감옥 문 열고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감옥 문 앞까지만 가고 돌아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고 사자 앞에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를 보여주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본주의 쓰고, 끊임없이 내 방법 쓰고, 끊임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원래는 13절, 14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그 위에 그들이 불신하는 게 참 나와요. 내 봐라, 원래 내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했는 말이 이거거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찍 알아봤어. 네가 지금 이런 데 끌고 가고 우리를 갖다가 골탕 먹일 때 내가 알아봤다니까. 왜 여기 데려가고 우리를 묻은 거지? 막 똑똑한 소리를 막 하는 거 지금. 내가 그때 했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 걔한테. 이래 될 거라고. 이러면서 막 공격해요. 이 다음에는요, 하나님 향해 삿대질 막 해요. 좀 있으면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막 들어 던지려고 그래요. 그때의 13절, 14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보트 만든다고? 틀렸어. 수영? 개코다. 수영을 하거나 보트를 만들거나 뭘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진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능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맡기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맡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며. 게으르다. 그것 자체가 기다려보지 않았고 믿어보지 않았고 맡겨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맡겨본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의 역사를 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도 만들어야지. 보트를 만들든지 수영을 배우든지 뭐라도 해야 될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뭐 하는 시고 100이면 100 그 이야기 하죠. 하나님 없으면 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봐라. 보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고 있는 동안 안 보여요. 뗏목 만들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 만들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홍해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무슨 일이 났죠? 뒤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이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 벽이 되도록 갈라버렸습니다. 벽이 되도록.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말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뭐야? 이거 뭐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홍해 언덕 이렇게 건너편에서 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막 가운데로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양쪽에 벽이 되어지고 그 땅이 막 물이 있었는데 그게 막 드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이 홍해 이렇게 언덕 위에 딱 서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쳐다보고 있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쪽 구석에서 수영 배우고 있으면 이제 물리 가겠지. 저쪽에서 떼목 만들고 있었으면 떼목이 날아가 버리겠죠. 왜 이 모양이 내가 지금 뭐죠? 하면 아무도 안 돼. 왜? 떼목 만들었으니까. 그죠? 떼목 만들고 있으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그건 포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맛봐야 돼. 이거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시장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인간의 노력과 IQ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게을러지라는 말이 아니라 맡기라는 말이에요. 딴짓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라는 말인 것이죠.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 그게 뭐냐? 나의 동기입니다. 때로는요, 역사할 것을 알고도 딴짓합니다. 왜 그러냐? 동기 때문에. 사람은요,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확 꽂히면요, 그것밖에 못 봅니다. 체면 쪽팔려 죽겠네? 이거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체면 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돌아버립니다. 동기. 그리고 뭐죠? 욕심. 똑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욕심. 그리고 내 상처. 이런 것들이요, 믿고 맡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 근데 이 속에서는 뭐가 따라오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본주의 써야지 훨씬 편해요. 됐다. 보트 하나 만들어놨다. 이제 아마 여차하면 내가 보트로 올라갔다. 너희들 보트 없지? 내가 보트 있어. 난 보트 있어. 보트. 넌 없지? 보트 있어. 그러니까 그 보트를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난 보트 있어. 보트. 그거죠. 여호수아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름을 봤습니다. 구름. 그 구름이 보이지 않으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안 보이면은 무너진 것이죠.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보트. 빨리 보트 만들어. 보트. 만들어놓고 위안받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게 내 자부심이 되어지고 자존심이 되어지고 막 거기에 막 내 인생이 막 걸리고 막 맞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죽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이 뭐냐? 나를 죽이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사실을 아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내 이 방해되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그래서 불신앙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스템들도 있죠. 내가 힘들면은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만 들어가면 기도하고 술 있고, 그 시간, 우리가 주일날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11시라는 시간을 딱 박아놨잖아요. 오늘 김순희 권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11시에 우리가 세배 드리는 거 오랜만에. 근데 알아. 그죠? 이건 시스템이에요. 박아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는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몇 시간, 딴짓 절대로 안 하고 것이니까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가만히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맡기는 연습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 연습. 지난주 서론에 이야기했던 대로 외부의 적이 와도 내 몸이 딱 긴장을 합니다. 호랑이. 내가 아침에 고정해서 운동한다고 아침에 뛰었다 보면 옛날에 처음 했었어요. 왜 그렇게 길거리에 개를 많이 먹거나 인도에다가 개가 갑자기 확 내가 막 고함 막 질렀어요. 확 이렇게 그 개 쳐다보고 막 얼마나 놀라. 그 개가 확 오더니요 내 몸이 확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가는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힘 빠질 때 거리가 아닌데 힘이 그냥 긴장. 온 몸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개가 지금 내가 돌아보면서 개가 짖었네, 아이고 놀라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들리는 순간 바로 막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고함을 막 질러서 와 개소리 막 냈거든 그때. 그게 뭐냐, 지난주에는 우리 뇌 안에 제일 중심에 있는 뇌간이라는 것이 작용입니다. 뇌간. 거기서 생명을 주어내요. 우리 몸의 그러니까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심장이 뛰고 이걸 다 관장하는 고기가 뇌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순간 되면요, 이성의 머리, 감성의 머리 다 죽여버리고 쪽팔리게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개가 짖는다고 확 같이 개를 짖듯이 짖는 거 얼마나 쪽팔려. 그런 이성, 감성 다 없애버려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순간에 왜?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확 짖는. 그게 뭐 하는 거냐? 뇌간입니다. 그게 나를 확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될 때 이성을 뛰어넘고 내 감성을 뛰어넘고 그 내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뭐가 되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내 체질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는 시간이 뭐냐? 그렇게 깊숙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도둑질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깊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걸 몰랐네 싶을 만큼 도둑질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연습,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가장 중심에 말씀을 박아놓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성령의 축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기다림을 가지게 하시고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비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